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루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은혜로웠던 하루, 좀 즐거웠던 하루 함께 공유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의 소감 한마디씩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권 회장님 한 말씀 하시고. 네, 제가 서툴러서 그동안 죄송했고요. 앞으로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명수 권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제 산소 내국회를 갔는데요. 거기에 접수하는데 어느 태국 분이 계시더라고요. 남양주에서 왔다고 하니까 아우 제가 남양주 매일 그 아침 정성 말씀을 듣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저 멀리 양구에서도 우리 아침에 정성에 이렇게 참여하고 계신 분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예, 우리 태국 분이었는데요. 예. 오늘도 저기 멀리 일본이나 今日も 미국에서 日本からアメリカから 많은 우리 네, 식구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地域からも参加し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尊い時間を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共に 감사드리고요. 参加してくださった方に感謝しながら、今日も 아침 정성의 시간 朝の先生の時間も 우리 큰 박수로 회장님 大きな拍手で、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会長様を迎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목소리 들립니까? 네,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네, 다른 분들은 음소거를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타 지역과 애국에서도 이 아침 훈독정성에 참석하신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어제는 우리 박양명 대교회장님의 인솔하에 우리 산수원 애국회가 강원도 양구 파라호를 잘 다녀왔습니다. 장마철인데도 어제는 비가 오지 않고 다들 무사히 잘 다녀와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모든 분들께서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으로 남북통일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다녀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화의 어머니 76에서 78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38선 이승과 저승의 고빗길을 넘나들며라는 부분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만나러 왔니? 네, 잠깐만 기다려라. 엄마를 불러주마. 여기 사탕 있는데 하나 먹으렴. 1948년 북한 공산당의 종교 탄압이 극에 달했을 때 어머니와 외할머니도 복중교 신도라는 이유로 열흘 넘게 옥에 갇혔습니다. 6살이던 나는 어머니를 만나러 유치장에 가곤 했는데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워 누구나 나를 좋아했습니다. 그 포악한 공산당원들조차 나를 보면 과일이나 사탕을 주었습니다. 다행히 두 분은 옥에서 풀려났지만 공산당은 점점 더 기승을 부렸습니다. 외할머니는 더 이상 이곳에서는 신앙생활은 물론 평범한 삶조차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남한으로 내려가는 것이 어떨까. 많은 허호빈이 아주 옥중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외할머니는 그런 딸을 설득했습니다. 여기 있다가는 재림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는다. 우선 남한으로 내려가서 순종인을 만나면 좋은 길이 나타날 것이다.
기거할 집도 없는데 무작정 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가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테니까. 외할머니는 평양이 에덴궁이라는 계시를 받고 이를 지키기 위해 외할아버지는 평양이 에덴궁이라는 계시를 받고 이를 지키기 위해 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딸에게는 남한으로 떠나라고 권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재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기에 어머니는 몇 날 며칠 기도를 한 끝에 남한으로 잠시나마 내려가 있기로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홍순정 외삼촌이 일본에서 학업을 마치고 돌아와 군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삼촌은 지식인이면서 멋쟁이였습니다. 또한 심지가 매우 굳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외아들인 외삼촌을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또 하나 어떻게 해서든 외손녀인 나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외손녀가 잔악한 공산당의 손에 해를 당하거나 거기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상사를 미리 막고자 했습니다. 항상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참된 딸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세상의 불행한 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자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북한 땅의 공산당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잠깐 남한에 내려가 있다가 공산당이 망하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잠깐 만나러 가겠다고 38선을 넘었던 외할머니를 비롯해 우리 세 사람은 계속 남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늘은 외삼촌을 향한 외할머니의 간곡한 마음을 통해 우리가 떠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애절한 마음은 결국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기로 한 것입니다. 어두워졌으니 이제 길을 나서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참 어머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언제나 역사의 진실을 알아야 된다, 역사의 진실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천일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참 어머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참 어머님은 참 부모라는 것을 알겠지만 왜 참 어머님께서 나는 독생녀다, 나는 독생녀다, 나는 독생녀다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강조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어머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통일교회의 중심을 바로잡을 수 없고 앞으로 섭리를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참 어머님은 만민의 부모이시죠. 그렇지만 그 참 어머님이 되시기까지의 그 노정, 참 어머님께서 이 땅에 독생녀로 오신 그 노정,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머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하는 데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진실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 우리의 가정과 나라와 역사와 세계와 영계와 지상을 하나로 통일하고 신가정과 신종족과 신국가와 신세계를 찾아 세우는 데 있어서 지름길이 된다고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여러분에게 한학자, 그분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가지 항목을 가지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학자 그분은 누구인가? 지난번 시간에 첫째로 한학자 그분은 6,000년 만에 하늘이 보내신 독생녀라는 것을 아버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한학자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은 참 아버님과 더불어 인류의 구세주, 재림주, 메시아, 참 부모로 오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1992년 8월 제1회 세계문화체육대전 합동 축하 만찬회에서 참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과 본인의 내자, 한학자, 총재는 본인이 인류의 참부모요, 구세주요, 재림주요, 메시아임을
선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 중남미 지도자총회에서 참 어머님은 참 감람나무가 되려면 주인이 와야 됩니다. 그 주인이 참 부모입니다. 참 부모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 참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독생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거 피부 속으로 실감하고 살지 못했지 않습니까? 어머님 자신도 당신은 이 땅에 참부모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700시대의 신앙생활, 오늘은 진정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싶은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님의 말씀이 7권 307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코 진정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싶은가? 여러분, 진정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까? 진정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 되고 싶습니까? 진정코 땅 위에 어느 누구의 위로로도 막을 수 없는 서러움이 여러분의 가슴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정코 땅 위에 어느 누구의 위로라도 막을 수 없는 서러움이 여러분의 가슴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어떠한 위로, 어떠한 사랑으로도 막을 수 없는 슬픔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 몸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러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무엇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하늘의 슬픔을 모르고서는 아들, 딸이 안 됩니다. 아버님만 생각하면서 살고, 살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다른 운질 치고자 하는 마음이 생활 속에서, 생애 노정에서 사라지지 않아야만 여러분이 그분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가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대단히 아주 참, 저는 제 가슴을 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정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싶으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진정코 땅 위에 어느 누구의 위로로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서러움이 여러분의 가슴에 움직이고 있냐는 거예요. 하늘 부모님의 서러움만 생각하면 복받쳐 오르는 그 서러움이 내 가슴에 언제나 살아서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위로, 어떤 사랑으로 막을 수 없는 슬픔이, 그런 하늘의 서러움이 과연 내 마음속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늘 하시는 말씀 가운데 기억나는 것은, 대한민국 KBS 방송이 나에게 마이크 5분만 빌려준다면 내가 온 한국 백성을 내가 통곡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보면요, 참 아버님은 하나님의 한과 하나님의 서러움과 하나님의 눈물로 사무쳐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아버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한으로 얼룩진 눈물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심정을 하늘의 심정을 어떻게 하면 배양할 수 있겠느냐? 자기 자신의 심정을, 하늘의 심정을 어떻게 자기가 길러나갈 수 있겠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한을 가진 눈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참부모님 그리고 뜻에 대해서 참 눈물 흘리는 사람 보면 제일 부러워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아버님과 같이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내가 될까? 어머님과 같이 하늘을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줄 흐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까? 아버님은요, 하나님의 그런 DNA를 갖고 있어요. 눈물의 DNA를 갖고 있다고요. 참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군가가
당신은 하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지요라고 하면 아버님은 금방 대성통곡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고 살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다름질 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참부모님과 하나님의 한과 서러움을 알고 그것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효정으로 사무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서러운 심정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생애 노정에서 사라지지 않아야만 여러분이 어떻게 됐어요? 그분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가망성이 있다. 와, 이거 감당하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타락한 인간을 감당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서러운 심정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생애 노정에서 사라지지 않아야만 여러분이 그분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가망성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완성이라든지 가정의 완성이라든지 종종 메시아의 완성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의 나라를 찾아 세워드리려면 결국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과 한을 소유해야만 가능성이 있다고 아버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에 사무쳐야 된다. 하나님의 한, 예수님의 한, 참부모님의 한, 중심인물의 한을 나의 한으로 품고 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한이 없으면 가다가 다 지쳐서 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한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뜻을 이룰 수 있고 사탄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과 참부모님의 한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자리에서라도 어떤 사망 자리에서도 내 심정을 자극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인간적인 한, 개인적인 한은요 그냥 원수의 감정만 남겨가다가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을 품고 살면 하나가 절대로 지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한을 가져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이 심지어는 아버님 뭐냐면 이 인간의 육신의 욕망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잠도 극복할 수 있고 식욕도 극복할 수 있고 성욕도 극복할 수 있고 물욕도 극복할 수 있고 내 어떤 개인적인 욕망도 야망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 서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나서 잠의 욕망, 식욕에 대한 욕망, 성욕에 대한 욕망, 물욕에 대한 욕망이 깨끗하게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한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서러움을 알고 나서 우리가 우리 육신의 한계와 4대 욕망을 극복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한이 나의 한으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한이 나의 한이 되고 참부모의 한이 나의 한이 되고 부모의 한을 가진 효자는 죽음을 초월해서라도 부모의 한과 소원을 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효자라는 건 뭐냐? 효자는요 부모의 한을 가지고 그것을 대원성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한마디로 참부모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한의 덩어리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한의 덩어리요. 이런 이유로 참부모님은 일생을 잠 못 주무시고 몸부림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한을 가지고 살면 어떤 사망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기폭제가 된다고 그러셨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통일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잘 기도하고 기도하고 깨달은 게 뭐냐? 무엇이 우리 통일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냐?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한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부모의 한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부모의 한이 나의 한을 잃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을 가져야 내가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은 한을 가지고 우시는데 자식이라는 사람이 그런 한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없고 효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한을 가져야 내가 처음 먹었던 동기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한을 가진 정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정을 얼마나 치유라고 사느냐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을 아는 사람이 가다가 지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한과 서러움을 가진 사람이 이성 문제로 타락할 수 있습니까? 잘못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그 한이라는 말이 네거티브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한이 정말 긍정적인 의미에서 바라보면 이게 기폭제가 될 수 있어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님은요, 하나님의 한에 사무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지칠 수 없어요. 죽을 내야 죽을 수가 없어요. 아버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너무나도 고문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내동댕이 쳤거든요. 이제 숨을 헐떡 대고 이제 연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죽을 수 없습니다. 네, 죽을 수 없습니다. 와, 어떻게 아버님의 한이 내 한이 되고, 어떻게 어머님의 한이 내 한이 되고, 어떻게 참부모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될 것인가? 이거는 효자가 아니면 안 돼요. 효자는 부모의 한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이거를 우리가 참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완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그분의 설교 중에 하나가 설교 중에 한의 하나님, 또 하나가 복귀의 한이요. 하나님의 한을 다뤘어요. 하나님의 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의 골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왜? 그 한을 제대로만 활용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고 하나님을 해방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고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아들딸을 찾고 계신가?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외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산천을 바라보면 산천에도 하나님의 눈물 자국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흐르는 물을 보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눈물이 어려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누운 자리에도 하늘의 눈물바다요 골고다의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는 자리라는 것을 느끼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골고다 산상에 주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셔야 했던 아버지시여 하며 눈물 짓는 아들딸. 예수는 죽어 땅 위에 한을 남기고 하셨지만 나는 죽지 않고 실체로서 이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아들딸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외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버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천을 바라보면 산천에도 하나님의 눈물 자국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흐르는 물을 보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눈물이 어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누운 자리도 하나님의 눈물 바다여 골고다의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는 자리라는 것을 느끼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예수가 골고다의 길을 간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골고다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골고다의 심정을 책임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골고다의 심정은 하나님 대신 지고 가는 노정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골고다의 심정을 책임져야 될 주인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골고다의 심정, 아내의 골고다의 심정, 남편의 골고다의 심정, 이 나라와 이 나라 이민족의 골고다의 심정, 예수님 참부모님 하나님의 골고다의 심정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나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서러움의 숨소리가 들립니까? 아버님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서러움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강물이나 바다를 보면서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참 아버님의 다음과 같은 표를 듣고 눈물이 나왔어요. 뭐라고 그러신지 압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고통은 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셨답니다. 산의 수많은 바위를 바라보면서 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저 넓은 바다의 바닷물을 바라보면서 저 바닷물은 아담과 해와의 타락한 이래로 하나님의 눈물이 고여서 바다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셨답니다.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저 소리는 하나님의 찢어지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눈이 내려 흰눈으로 덮인 산과 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흘린 눈물이 소금이 되어서 저렇게 쏟아졌다고 생각하셨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버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골고다의 산상에서 주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아버지시요 하며 눈물 짓는 아들, 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당신의 서러움을 내가 책임지고 갑니다. 그리고 내가 온 인류의 죄를 책임지고 갑니다. 부디 이 인류를 용서하시옵소서. 예수는 죽어 땅 위에 한을 남기고 가셨지만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실체로서 이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아들, 딸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머님의 리더십을 놓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버님의 지도력을 놓고 이래라 말하는 사람. 그러면요, 참부모님의 심정을 상속받을 수 없어요. 나는 아버님처럼 어머님처럼 통일교인들이 다 하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 혼자만큼도 살아남아서 아버님이 못다한 뜻을 나는 이루고 간다. 어머님의 소원하시는 뜻을 내가 이루어서 나는 어머님을 위로하고 간다. 주인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머님이 하늘에 대한 소원이
소원을 보고 내가 어머님보다 더 큰 소원을 가져서 어머님을 위로하겠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은요, 다음은요, 오늘의 생명의 말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요, 아버님의 말씀을 중요한 내용만 발췌했지만, 제가 뜻길 49년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아버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거 아주 비밀입니다. 이거 그냥 말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다 같이 깊게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주면 주인이 되고 받으면 종이 된다. 여러분 주기를 좋아합니까? 받기를 좋아합니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됩니다. 이렇게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는 법칙은 간단합니다. 주고 받는 것이 원리이지 받고 주는 것은 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받고 주는 것은 타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생급 이하의 신앙은 받고는 돌리지 않습니다. 신세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면 다시 돌아온다는 진리를 무시하고 삽니다. 소생급 신앙은요, 주고는 기억합니다. 주고는 받을 것을 반드시 기대합니다. 돌려받지 않으면 화를 내고 기분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장성급 신앙은요, 먼저 주고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완성급 신앙은 주고는 완전히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 더 주지 못한 것을 놓고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거예요. 더 주려고만 생각하다 보니 준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고 잊어버리는 것은 오직 부모의 심정에서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 때는 부모의 심정. 몸은 종의 몸을 쓰고. 우리 원리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부모의 심정으로 종의 몸을 쓰고, 하늘이 그런 길을 걸어오셨고, 참부모가 그런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주고, 잊어버리고 주고, 잊어버리고. 몸은 종의 몸이 얼마나 희생해야 됩니까? 고생 중에 제일 고생을 해야 되고, 희생 중에 제일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줄 때는 부모의 심정으로 줘라. 몸은 종의 몸을 쓰고 누구보다도 희생하고 누구보다도 섬기고 누구보다도 위해줘라. 줌으로써 모든 것이 채워진다. 저는 이 말에 얼마나 자극을 받고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줌으로써 모든 것이 채워진다. 샘물은 떠내도 다시 고입니다. 줌으로써 모든 것이 채워진다. 왜 내 마음이 허하냐? 내 마음이 왜 채워지지 않느냐? 주지 않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주면 내 심령이 채워집니다. 내 클클함이 채워집니다. 내 마음이 기쁩니다. 그래서 채워집니다. 받으면 받을수록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주면 줄수록 커진다는 거. 이게 사랑의 논리입니다. 사랑의 법칙입니다. 우주의 법칙입니다. 원리입니다. 여러분, 돈은 어떻게 주관하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돈은요, 줌으로써 주관되어진다는 사실. 이거 진리야. 내가 일생 동안 실천해 봤지만 돈에 주관받는 사람 안 주려고 그래요. 돈에 지배받는 거예요. 돈은요,
줌으로써 주관되어진다. 돈은 위에서 쓰면 더 큰 이자가 붙어서 내게 돌아온다.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 돈의 주관을 받는다. 늘 돈 하게 된다. 돈은 만물을 상징하는 대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잘 주관할 줄 아는 사람은 만물을 주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은 뭡니까? 이원 목사님은 돈은 심정의 신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랑과 심정이 머무는 곳에 돈도 머물기 때문입니다. 돈은 만물의 대표예요. 그래서 돈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머무는 곳에 물질이 머물러요. 돈도 사랑 따라가고 싶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버님의 말씀이. 정말 기가 막혀요. 주면 자꾸 힘이 납니다. 왜 힘이 나지 않느냐? 주지 않기 때문에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줘봐요. 본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힘이 납니다. 주는 생활을 하면 절대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지칩니까? 자기를 생각할 때 지칩니다. 내가 동기가 되면 지칩니다. 그러나 자꾸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놀라워요. 주면 아유 이상하지요? 정말 이상해요. 주면 힘이 나고 주면 지치지 않아요. 지치고 피곤한 신앙생활은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난뱅이가 되는 이유는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주는 자가 행복합니다. 받는 자가 행복한 게 아니라 주는 자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줘야 됩니다. 행복하려면 줘야 됩니다. 줄 때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부모의 심정으로 줘야 됩니다. 받는 자가 먼저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먼저 눈물을 흘려야 돼요. 불쌍한 자식을 놓고 부모가 밥이라도 만들어서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불쌍한 자식을 보면 눈물 흘립니다. 주는 자는 늘 기쁘고 감사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안 나와요. 줄 때는요 아무도 모르게 줘야 됩니다. 장사꾼은 줄 때는 선전하면서 줍니다. 은밀히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보상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받으면 몇 배로 돌려야 더 큰 복이 옵니다. 절대로 신세지지 말라는 거예요. 받았으면 배로 갚아라. 3배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복이 온다. 받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내가 받았으니까 갚아야지.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내가 받았으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내가 돌릴 때는 내가 10배, 20배 더 돌려야지. 그래야 복 받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채널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거.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따라서 사람을 대할 때 신분과 직업의 귀천함을 가리지 않고 잘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운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주면 뭐가 된다고? 주인이 되고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종이 된다.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살아도 삶이 기쁨입니다. 삶이 행복입니다. 삶이 감사입니다. 매일매일이 정말 기쁨으로 충천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밀을 아버님께서 어머니께서 막 가르쳐 주셨어요. 왜 불만불평하느냐? 불만불평하는 사람은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면 어떤 것도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서로 주려고 해봐. 받는 것보다 서로 주려고 해보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 단체가 행복해지고 그 교회가 행복해지고 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가보면 나는 선배과장이다. 어? 나는 목회자다. 나는 대회장이다. 섬김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부모의 심정을 갖고 종의 몸으로 섬기려고 왔다. 야, 예수가 그런 삶을 사셨고 우리 참부모님도 부모의 심정을 갖고 종의 몸으로 살아 그런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인이 되고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종이 된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면 주인이 되고 받으면 종이 된다. 정말 귀한 감동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먼저 어제 제가 산악회를 다녔는데요. 산악회 다녀왔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쇼로 들어가십시오. 슬라이드 쇼. 네. 아, 그 바꿔야 되네. 바꿔야. 아, 근데 그 강의 노트까지 슬라이드 노트까지 나오게 되니까 그걸 스위치하는, 뭐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냥 하셔도 됩니다. 네. 됐습니까? 아, 여기도 슬라이드 노트가 보여요. 네, 그래요. 그냥 하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네. 네. 네, 남양주 산서내국회 이제 6월 활동 내용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그동안 뭐 코로나 기간에 사실은 산악회가 쉽지 않았는데요. 작년 11월부터 이제 매달 산악회를 해왔었는데, 네, 그동안 이제 우리 식구님들에게는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외부 분들만 다녀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 계셔서 또 어제 회장님도 말씀하셔서 오늘 활동 내용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는 6월 27일 저기 강원도 양구로 갔습니다. 이제 6월 달에 이제 호국보훈의 달이고 그래서 강원도 이 양구 지역이 한국 전쟁 당시에 굉장히 치열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바로 이제 제 4땅굴이 있고요. 그쪽에 이제 을지 전망대 이런 데가 있어서 한번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남북 통일, 조국 광복을 위한 정성의 그런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었는데 제 4땅굴 그리고 이제 을지 전망대는 이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두타연, 그 다음에 파라호, 그리고 이제 추곡약수라고 아주 유명한 탄산수가 나오는 곳인데요. 그리고 이제 파라오에는 한반도 섬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달 이렇게 산악회를 하면은 산행일지가 있습니다. 산행일지에 제일 먼저 이제 저는 거기 산악회에서는 대표님 이렇게 대표라고 부르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기에 회장은 이제 지행숙 회장 그리고 우리 한수지 권사님이 공동으로 회장이고 부회장은 한미령, 총무는 에릭고, 그리고 다했고 이제 버스 기사님 그리고 이제 산악회
입금 계좌 이렇게 쭉 있습니다. 먼저 참 부모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이제 기재를 하고 그 말씀을 훈독한다든가 그 말씀을 이제 참여하신 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조국 광복은 남한만이 아닙니다. 남북한을 중심 삼고 4대 강국권 내에서 각 국토를 사랑의 힘으로 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사랑에 대한 사랑으로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북한 사람이 남한 사람을 사랑할 때 통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 두타인이라든가 을지 전망대 8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 젊어지는 건강 습관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또 양구는 청정 지역에서 양구를 방문하면 10년이 젊어진다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산행일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 산행일지 이게 쭉 설명을 합니다. 네, 어제는 이제 추곡 약수터를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김원보라는 사람이 이제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렇게 약수터를 이제 소개해줬다고 하는 곳입니다.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타연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두타연은 금강산에서 내려오는 이 물입니다. 여기가 아주 굉장히 거기가 1000년 이상 된 두타사라고 하는 그 절터입니다. 절터. 근데 지금은 아예 이제 흔적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연못 같은 큰 이제 냇가가 있어요. 그래서 두타연이라고 하는 곳인데 아주 물이 굉장히 맑고 깨끗한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철책선이거든요. 여기에서 북한까지 한 5km만 가면 완전히 38선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는 철저하게 신분증이라든가 신원을 확인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감사의 소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가서 접수를 하는데 남양주에서 왔다고 하니까 남양주 이 아침 정성 시간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네, 이게 안내원에 의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네, 여기 우리 모자를 쓰고 있는 분들 다 우리 산수원 애국회 회원들입니다. 설명을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안보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옛날에 쓰던 뭐 탱크라든가 미사일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설명을 잘 듣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유령탑입니다. 정말 이곳은 혹시 식구님들 저기 노래 비목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비목. 근데 원래는 이 비목이 이제 나무인데 비석이라고 합니다. 비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 전쟁 때 희생됐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곳이 바로 비목의 그 노래가 나왔던 곳이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영화로 나왔던 태극기 휘날리며 이렇게 형제가 이렇게 막상 싸웠던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그런 그 촬영 그런 이제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양구 바로 옆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에 됐던 그런 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념사진 촬영을 했었고요. 원래는 이 장마철에서 비가 온다고 했는데 이날은 너무 날씨가 좋아서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화천댐, 과거에는 화천댐이었는데 지금은 파라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6.25 당시에 파라오 전투가 있었던 곳인데요. 대승리를 거두고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에 참여해서 이곳을 파라오라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구 지역에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이 댐이 많이 오염되고 그래서 습지로 이제 인공 습지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한반도 섬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는 한반도 울릉도 독도 저기 제주도 백두산까지 다 한 바퀴 다 돌고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즐거운 산행을 했고요. 지난주 22일 날은 또 다른 산선 애국회가 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15년 전에 저 미금교에 있을 때 만들었던 곳인데 지금까지 이제 산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2달에 한 번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가지고 아주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제 조금씩 이제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충남 계족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아주 이게 황토길입니다. 약 14km 정도 되는데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다녀왔는데 굉장히 좋았던 곳입니다. 특별히 이제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다음 산행 일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7월 달에 우리 이제 산수원 애국회에서는 가평 설악 우리가 이제 HJ 천원단지를 이번에는 순회한다. 거기에서 이제 모타포트도 따고 또 거기에서 우리의 이 천원단지 일대를 좀 순례를 하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성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 그런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유명산 계곡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을 해서 또 강의도 한강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정 시작한 지는 여기 남양주에 와서 시작한 지는 이제 한 8개월 됐는데요. 9월 달에는 홋카이도 우리 이제 가라치에 있는 한 해저 터널이 지금 했던 곳, 거기에 이제 탐방을 하는 일정도 지금 잡고 지금 접수한 사람이 가이드 포함해서 35명이 지금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수원 이 애국회를 통해서 우리의 활동이라든가 또 섭리적인 그런 내용들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그런 좋은 외곽단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많은 더 활동을 해 나가려고 또 정성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한수지 권사님 그리고 한미령 권사님 또 우리 다혜고 집사님 또 에릭고 집사님 항상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는 전방지대에 가가지고 우리 37가정 김영한 장로님이 함께 가셨는데 원래 거기는 이제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요. 차 타고 다 나가려는데 한 사람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우리 장로님이 안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방 이제 전화 통화가 돼가지고 함께 나오셔서 무사히 잘 귀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어제 정말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됐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늘 협조해 주신 모든 식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활동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광고는 특별히 이제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이제 하려고 이제 생각합니다. 우리 식구님들 활동하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가 활동의 일정이라든가 나오면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아침 훈독 이 정성의 시간 은혜로우셨죠? 예, 감동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아침 훈독 정성의 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늘 부모님의 그 간절한 심정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부모님의 뜻을 향해서 힘차게 오늘도 전진해 나가는 우리 남양주교회 모든 식구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정성 들인 대로 승리의 교회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중심 가정 의견을 보고하며 싸움나이다. 아주. 네, 식구 여러분 오늘 아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야, 뭐 구보상 참가했네. 구보상. 와, 일본에서. 감사합니다.